할렐루야,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더위가 참 끈질깁니다. 원래 이맘때쯤 되면 한 22도에서 24도쯤 되어야 되는데 어제는 무려 34도에서 36도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흘릴 땀보다 지금 흘리는 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그래서 제 몸이 허해졌는지 몸이 나빠졌는지 어디 나빠라고 묻기도 하고 제가 이상한지 돌아보게 되지만 다른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땀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끈질긴 여름 더위만큼이나 우리를 끈질기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 여러분, 첫 단추를 깨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것들이 어색하지요.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아무리 반듯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색하고 보기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죄에 대해서 많이 정의하고 있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단어를 포함하여서 상당한 죄에 대한 설명들은 이러합니다.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 죄에 대한 해석은, 죄에 대한 설명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 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생각되어지고 죄는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최초의 범죄, 최초의 죄가 인류 구원사에 들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이고 죄가 일어난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참사가 일어난지를 아주 정교하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출발이 그러합니다.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 이것부터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 뱀이 말을 걸으면 바로 때려버릴 건데 여기에서는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대화를 나눕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뱀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둘 간의 대화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뱀이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뱀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등장하는 뱀은 동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즉 사탄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뱀의 몸을 빌려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과 하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짚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을 체크해 보면 뱀의 질문에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고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마귀적인 활동입니다. 과장하고 왜곡하죠. 사람 간의 성도 간의 말을 할 때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과장하고 왜곡하여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고 질문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과장되고 왜곡된 사탄의 질문에 흔들려서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생략하고 왜곡하고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마귀의 이 과장되고 왜곡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질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도 변질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변질됩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에서 동산 나무의 열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먹지 말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에서 만지지도 말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로 변질됩니다. 지금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미묘한 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을 포착하고 사탄은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뱀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탐내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거룩하고 권위 있고 절대적인 존재로 둔갑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안 죽는다고. 그럼 내가 속은 거야?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때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아니?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뱀이 미화하고 변질하고 있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건데 너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도 나중에 천국에서 하시면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죄가 들어오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향상될 줄 착각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것이 죄가 들어온 그 시작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만약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너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셨겠지.
왜 그때 막았을까? 우리 어떤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어떤 항로들, 거기서 왜 막으셨을까? 이것은 바로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지점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의심과 의혹 가운데 넘어지진 않습니까?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죄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 안에 있는 어떤 과질의 성분이 죄가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정의, 죄의 속성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차피 이 세상 내가 책임지고 내가 뚫고 나가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죄의 뿌리, 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지어 만들으신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존재에서 한낱 그 미문의 다스림을 받아 쏘가 넘어간 존재로 인간은 전락합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은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구원사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은 어떤 사냥감도 아니었고, 어떤 금전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전쟁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예배에 관한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부족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 천하 가운데 둘도 없는 동생을 형이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형은 빳빳이 고개를 들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지요. 이것이 죄의 참상입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그 죄의 참상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신뢰한다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혹시 우리의 경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돌파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 가운데 모든 삶의 인간관계를 재편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이런 참혹하고 아픈 죄의 현장 가운데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죄에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어떤 이 준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서 다 이해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하던 이 청년 가운데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거친 삶을 살다 온 이 청년이었습니다.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를 처음 이렇게 맞이하고 영접한 이 세가족 리더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이제 인생을 거칠게 살다 보니까 몸을 도화지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서 반팔티를 못 입었었어요. 더운데 긴팔을 입고 지울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여기 남아있는 육신의 습성 때문에 성령의 어떤 강구함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지만 이 자신을 향한 처음 맞이했던 이 세 가족 리더를 포함하여서
등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양육한 그 리더들의 순수하고 끈질긴 기도 앞에 그 청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키가 한 180이 넘었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를 처음 맞이한 세 가족 리더도 자매였고 두 번째 리더도 자매였는데 키가 160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말 한마디면 이 허리를 수직으로 세우면서 네! 하면서 마치 군대처럼 조직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은 섭섭했습니다. 함께 신방을 하는데 그 자매가 숟가락을 들키기 전까지 안 먹더라고요.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그 조직으로 생각하고 물었죠. 누구누구 청년, 리더가 참 좋지요. 이 누나가 참 좋지요. 이성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저에게 최초로 모든 것을 다 준 분입니다. 저에게 주님을 알려준 분이고 세상에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에게 그 리더의 말 한마디면 듣더라고요. 합리적이라서 논리적이라서 수능이 되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존재에 대한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 순응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해석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함으로 그 죄 앞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놔두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면 그때 그렇게 둘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 현장, 이 삶, 이 결과를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만약이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재하였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존재를 향한 이 불안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뒤흔드는 그 사탄의 속삭임은 이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자. 우리가 사실은 매주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최초의 이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인정하는 자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 구절 가운데 이 공동체,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에 관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다는, 죄 용서의 은혜를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죄 사함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뛰어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이 이 죄 사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에 기반하여서 질문하고 답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이 56분에 이렇게 묻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용서받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용서한다 말하고, 내가 용서했노라 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그 같은 실수를 한 번, 두 번, 혹은 그 어떠한 존재가 그 눈에서 벗어난 그 행동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과연 그 7번이 최대의 수치겠죠. 여러분 7번만 넘으면 얼마나 성이 납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이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2의 가인과 아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무진하게 싸웁니다. 무지하게 싸워요. 절대 그 제2의 가인과 아벨 사태가 늘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매번 말하거든요. 유민아, 은민아, 세상에 둘도 없는 형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동생이다. 동생이 형을 때리면 되겠니? 형이 동생을 놀리면 되겠니? 한 명은 계속 놀리고 한 명은 놀림받아서 계속 화를 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는 7번을 못 참습니다. 부족한 목사죠. 막 하죠. 그만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가 말했잖아. 또 싸우니. 겨우 그 정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서도 새 언약에 관한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그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이델베르그 56답에서 이렇게 두 번째 부분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죄의 옷이 벗겨진 상태죠. 죄의 옷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도 벌거벗었음을 기억한 그 인간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한 그 인간들에게 죄의 옷을 벗겨둔 상태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와 공로로 사는 삶이라는 그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별명 가운데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밤낮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또 저럽니다. 또 저럽니다. 또 저러네요. 또 이럽니다. 또 넘어졌네요. 밤낮 비웃고 밤낮 고발하고 밤낮 참소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고발하고 기소하지만 우리의 죄를 누가 변호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무죄하다는 그 판결을, 그 선고를 주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렇게 넘어졌고요, 저렇게 범죄하였고요, 저렇게 모자라지만 저자를 위하여서 제가 죽었습니다. 저자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받아들였고 회개하였고
그 죄의 옷은 벗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내 자녀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 살아있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요구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여버린 그 탕자가 집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돼지의 먹이를 먹고 창녀와 뒹굴던 그 자에게,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범죄하였다는 그 고백을 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에게 아버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말씀, 신앙의 첫 단추에 관한 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번 주말부터 명절이지 않습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또 이 추석이 지나면 연말이 다가오고 많은 것들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이 시기에 참 좋은 열매도 많이 거쳐지지만 안타까운 그런 열매와 안타까운 어떤 출발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를 향한 이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 밖에 우리의 가정과 이 만남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 명절 때가 되면 예전 신앙이 없던 이 본가에서 핍박을 받으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줄기차게 놀리셨어요. 믿음이 없던 그 본가의 큰어머니, 큰아버지께서 지나간 일이지만 끊임없이 그 일들을 비웃고 예수 믿는 집안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고백이었지만 저는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마귀와 사탄의 실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그 죄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릴 때 여김없이 죄 속에서도 만들어진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그때 죄 용서받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명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